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love you, Lord.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세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않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리. 고통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보좌 앞에 내가 서겠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고통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보좌 앞에 내가 서겠네.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세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않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리. 넘치는 감사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샬롬.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조지 산타야나라는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반복할 운명에 처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과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발전하거나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라는 뜻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조상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세대를 거쳐갔지만은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이 아삽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사기의 역사를 반추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러분 어땠나요?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 40년의 세월을 거치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소유와 땅을 지파대로 나누어서 드디어 풍족한 땅에서 정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행복했겠죠. 광야에 그 낮에 뜨거운 햇빛, 밤에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기온도 이제는 없고 천막에서 생활하던 불편함도 사라지고 맨날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독이 되었습니다. 편안해진 삶 속에서 점점 마음이 해이해지니까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게 된 것이죠. 특히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첫 번째 우상 숭배의 길로 너무 쉽게 빠져들고 말았던 모습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조상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느슨해져서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죄과라는 말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대하는 삶에서 그게 빗나간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산당을 세우고 조각한 우상을 숭배하고 외형과 칭호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내면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나에게 이런 모습이 발견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끊임없이 반복되는 반역적인 행동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분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기로 굳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마치 문지방 넘나들듯이 쉽게 어기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배신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그 광채를 잃은 보석은 가치가 없죠. 다이아몬드도 그 광채가 영롱하고 반짝거릴수록 비싸다고 이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가장 무서운 징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게 짓밟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혹했던지 63절을 보시면 청년들은 불에 살라지고 처녀들의 혼인 노래도 끊어지고 제사장들은 칼에 죽고 과부들이 울 힘조차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일어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아니, 우상 숭배와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죄악으로 영광을 거두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금방 돌아서서 죄짓고 삶의 여러 순간마다 하나님을 배반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지켜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직하시며 흠이 없으신 분이라고 만천하의 그 이름이 높이 불릴 만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 70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 그들을 강대하게 이끌도록 축복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참 목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다윗이 맹수들의 공격에서 목숨 걸고 양들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그리고 사망에서 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에 희생케 하시는 놀랍고 큰 은혜를 신실하게 이루시며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